저는 제자로 교회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 마태복음 28장이 생각납니다. 여기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로 교회 맞나요? 네. 우리 제자로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겠고 또한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제자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미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그 위치와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자죠.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따라하면 그게 제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로 할 수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 그런 거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인 여러분이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금 하나님이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일도 많고 엉터리이기도 하고 까다롭고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으니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니 또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부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려야 한다면 예수님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전 인류랑 비교하고 저울을 달아도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고 고결한 분입니다. 사람 다 죽어도 예수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나 같은 걸 하필이면.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와 있다고 믿는 분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날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뭔가를 해야지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면 뭔가를 합니다. 저 같은 거 사람을 어떻게 세우세요? 뭐 교회 직분이나 또는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으면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이미 세우셨습니다. 세우고 나서 뭔가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사명을 줘놓고 그걸 잘하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골리앗 잡고 아니면 골리앗 잡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아들 다 모으라 그랬는데 8번째 아들이라고 아버지도 부르지도 않아. 사무엘이 아니다 7번을 아니다 하고 뭔가 이상하다 또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 더 있다. 잉여. 다윗이 그 상태에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잘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대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날 부르셨다.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함께 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 싫어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혼내려고 날 지켜보고 잔소리하시는 게 아니라 늘 사랑의 눈으로 갓난 아기를 보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잡고 이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십니다. 오늘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보내시는 목적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는요, 보내야 제자입니다. 보냄받지 않으면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어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도 번역되고 제자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위임받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을 때의 일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후에 파송을 하시긴 했지만 마태복음 28장이 오늘 읽은 구절처럼 그 전에도 계속 보내셨습니다. 연습시키시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또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낼 생각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데리고 사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저희 막내는 아직도 자기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겠대요. 근데 그것은 재앙이죠. 지금은 좋은데 얘가 내 나이가 됐는데 아빠 나 옷 사줘 뭐 사줘 이건 재앙입니다. 제자는요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키우는 겁니다. 제자로 교회는 많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자이고 완성형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원하셨고 세우셨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럼 어디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란 단어를 그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신자한테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랬는데 영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영접이 두려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적인 것을 접하는 거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더 이상 영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보냄받아 갔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영접하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저기 교육관 뒤쪽에 방에 목욕실 앞에 갔더니 과일도 이렇게 해놓고 먹을 것도 이렇게 딱 빵도 해놓고 저를 영접해 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매주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는 겁니다. 왜? 외부인을 영접하는 거지 내부인을 왜 영접합니까? 약간 좀 으쓱해지는데 영접은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환영하는데 일주일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환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은 제자가 보냄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것이고 너를 영접하는 거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만 배웠는데 예수님은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수치당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탁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늘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 아니면 그냥 나를 좋아하든 영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꼬셔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갑질을 하십시오. 누가 갑의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누가 누구한테 복을 주는 겁니까? 물론 나한테도 복이 돼요.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의 상을 이 사람이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의인 맞잖아요. 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인데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복음을 막 그냥 어떻게든 영접시키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일단 가서 만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하고 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 겁니다. 왜? 나를 영접했잖아요. 한국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처음에 우리 조상님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목 잘라 죽였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말을 신기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을 받았죠.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복된 소식인가? 듣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제가 어저께 로또 맞았어요. 그래서 뭐? 너는 좋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로또 맞아서 오늘 점심 제가 쏩니다. 그러면 복음. 왜? 듣는 사람한테 복이 돼야죠.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불신지옥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죠.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것은 소식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은 소식이 아닙니다. 지식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을 때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 복된 지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나가라, 다 때려치고 나가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쳇바퀴처럼 일상이 돌아가는데 늘 새로운 사람 만나냐? 그렇진 않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들 꽤 전해 봤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제 앞에 데려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만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인도를 받고 자기 스스로 교회 오고 자기 스스로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이네. 나보다 잘 받네. 그럴 리가 없죠. 죄인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건물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다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캐나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에 속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죠. 근데 비영리 단체라서 세금을 감면을 많이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헌금을 성도들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한국도 지정기부금 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를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을 회원들을 위해 쓰면 안 된다. 공익을 위해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는데 왜? 자기들이 성금하고 자기들이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개념이 그렇다고요, 개념이. 근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타락합니다. 역사를 봤잖아요. 교회가 교회 건물 꾸미기 시작하고 교회에 더 커지는 걸 바라고 아닙니다. 교회는 커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야죠. 세상에 더 많은 교회가 생기는 게 하나님 뜻이지 대형 교회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하루가 주님을 위해 봉사했고 6일을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6일 동안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참 친교하고 참 좋다. 그게 전부다. 그럼 다 같이 바로 오늘 천국 가시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바쳐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깨어졌습니까? 우리 성찬식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만 물론 주님의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섬깁니다.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떠날 수 있습니까? 지성소가 됐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 됐는데 예배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TV 보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운전하는 시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삶이 예배로 변한 겁니다. 더 제대로 예배 드릴 뿐이죠. 말씀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삶을 드러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삶을 감춰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 다다다다 해서 영접시키고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특별하게 내가 신령하고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공개되고 일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소금이 돼야 하는데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거든요. 기독교 방송 듣고 그러면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됐는데 왜 또 돼야 돼요? 아닙니다. 역할을 할 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소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소금은 없습니다. 불교도 소금이고 이슬람교도 소금이고 기독교도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중 일부야.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짠맛을 내야 돼 하는 소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가 넷입니다. 제 첫째를 키울 때 이유식을 만드는 걸 처음 해봤어요. 제가 하진 않고 제 아내가. 근데 첫째라고 이유식을 할 때 꼭 한우를 사더라고요.
나는 한우 못 먹는데 첫째라서 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한우를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나는 안 주면서. 근데 어느 날 보글보글 이렇게 끓고 있는데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죽 냄새 있잖아요. 고기 야채 넣고 막 삶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몰래 한 숟가락 먹었거든요. 맛이 없어요. 왜? 간을 안 하잖아요. 이유식의 세계는 소금이 없는 세계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유식을 잘 먹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언니 거를 이렇게 먹더니 눈이 커지면서 자기 거를 쳐버렸어요. 속았다. 짠맛이라는 게 있는 세계가 있는데 자기는 평생 소금이라는 걸 못 먹고 살은 거죠. 여러분 보고 요리를 잘해라, 맛있는 음식을 해라. 아닙니다. 짠맛 내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순도가 별로. 소금이긴 속이는데 잡버지 막 섞여 있어. 소금 맛을 한 번도 못 맛본 사람에게 소금 하나, 그냥 알갱이 하나가 이 사람한테는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지금까지 신이 없는 줄 알고 다른 게 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치 빛이라고는 없던 장님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됐을 때 얼마나 강한 빛이 필요할까요?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라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빛이 필요합니까?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버립니다. 빛이 있다는 존재,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십시오. 일상을 나누되 일상에서만 일상 나누지 마시고 일탈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안 만나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별로 이렇게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사람 만나면 막 힘들어요. 아닌 척하는데 아닌 척하는 걸 잘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일부러 막 만나고 다녀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배우러 다니세요. 문화센터를 가시든 뭐 요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뭐 주민강좌 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갔는데 여러분한테 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 그럼 잘 배우고 나오세요.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생기면 친구 삼으십시오. 근데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 어차피 다음 클래스 때 바뀌니까 괜찮아요. 계속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담대하신 분들은 길거리 나가십시오.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세요. 어디 참석하세요. 독서 모임에 참석하시고 쭈뼛쭈뼛 동아리 참석하시고 요새는 당근에도 막 그런 동아리 모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임이 되나 봐요. 나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영 이상하다. 그냥 하루 날린 거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안 가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핸드폰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충전입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핸드폰 두고 나와서 이미 나왔는데 핸드폰 두고 왔네. 어떡하지? 전화 오면 집에 갔더니 한 통도 안 와 있어. 뭐 이럴 때 자괴감. 열심히 충전해서 들고 나갔는데 그대로 방전만 돼서 들고 오면 또 충전.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셀 모임과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을 위해서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쓰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배 만든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가면은 근데 저는 뭘 말할지 모르겠어요. 영접시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영접시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고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전 기억이 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때 외고 다니는 한 청소년을 전도를 하려고 2시간 동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방문 전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벨을 누르면서 기도하죠.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또 안 나왔어. 할렐루야. 그러고 위에서부터 이제 계단 내려오면 하나씩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는데 내 심장이 덜컥. 나왔어. 그래서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막 달달달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내가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삼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삼손 얘기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삼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이 하는 거라면 사람이 하는 거라면 세상의 영업이랑 장사랑 뭐가 다릅니까? 정치 선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여러분 일상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10시 40분에 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저기서 잠깐 기다리는데 딸이 전화를 했어요. 10시 40분에 전화하면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 가는데 보통 때 제가 태워다 주는데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나? 이런 전화를 받았더니 아빠, 나 지금 가는데 어떤 차가 물을 뿌리고 가갖고 물벼락을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침례받았다고 생각해.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왜 또? 그랬더니 또 맞았대. 제 침례인가 보다. 그리고 끊었단 말이죠. 끊고 나서 제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빠 T야? MBTI에서 제가 F는 아니고 T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면 난 대문자 T야. 아빠한테 T, F는 true, false. F는 틀린 거야. 아빠 좀 그러지 좀 마.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유 많이 젖었구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공감을 못했구나.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변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복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딸하고 관계가 좋으시네요. 딸이 전화를 한다고요? 비결이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T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내 삶이 나는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 안 할 뿐입니다. 무슨 꼭 좋은 얘기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삶을 나눌 때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도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전도했나?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 이름이 붙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마다 의미가 있는 단에 이름이 붙고요. 그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왜? 거기 가면 물이 있어. 아브라함이 단 쌓고 거기 머물렀다는 얘기는 살만한 데란 얘기예요. 유목민들이 아브라함이 단 쌓았는데 거기, 여기. 근데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제목들 아닙니까? 유목민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삶을 그냥 산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단 쌓고.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야, 네가 믿는 신은 진짠가 보다. 찬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습니다. 부인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되나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제가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그거 쓰레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내는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거든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합니까?
야, 니네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 뻔했다. 파라오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니네 신이 진짜 신이다.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손대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아비멜렉, 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나타나주는 거죠.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돼버립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맞죠? 복 받아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데 뭘 더 받아요? 근데 내가 사는데 그냥 삶을 나누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파티광.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쟤네들은 맨날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금식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도 가르치고 다 하셨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맨날 잔치하셨습니다. 잔치가 뭐죠? 사람들하고 먹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거기서 맨날 설교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삶을 즐기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고민거리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시고 이게 왜 그러냐고. 난 좋은 일 있었다. 하나님께 복받아. 나는 근데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 자랑하세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녀 자랑이나 부모 자랑하세요. 그냥 성경 그냥 목사님 자랑하세요. 그냥 지금 이번 주에 너구리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네 생각이 낫다.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의 짠맛과 빛이 이 사람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자기가 아직 어두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을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고등학교가 좀 오래된 고등학교입니다. 선후배 관계가 좀 세요. 대학에 동문회가 처음 갔는데 아니 졸업하고 4년이 됐는데 아직도 동문회를 나오는 형이 있는 거죠. 30대 형이 동문회에 나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청년인데 19인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형님이잖아요. 생긴 것도 장비처럼 생겼어요. 털도 엄청 많고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면 시커매지는 사람 있잖아요. 눈썹도 거의 붙어 있고 막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동문회를 다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야, 한 잔씩 마셔!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저는 안 먹습니다. 이랬거든요. 분위기가 쏴. 근데 이 형이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밑에 선배를 혼내요.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혼내고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나오래.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학년 선배가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잖아. 너도 좀 마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저는 예수쟁이라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좀 더 세게 얘기하려고. 예수쟁이라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너 때문에 분위기가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뭘 했냐면요. 동문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난 동문이니까. 동문회를 계속 나가는데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늦게 가요. 누구보다 먼저 모임 장소에 가 있고 끝나면요. 다 술 먹었잖아요. 나만 안 먹었어. 다 태워 보내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 고맙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취해서 몰라. 근데 어느 날 동문회를 갔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 1학년이니까 1학년 19짜리니까 어쨌든 뭐 서빙 해야 되잖아요. 하고서 한 자리가 빈자리에서 앉았는데 그 형이 늦게 와갖고 내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너도 한 잔에 그러더니 너 안 먹지? 그러면 자기 혼자 먹더니 울어. 울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19살짜리한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세상은 나를 흔들어 보고 믿을 만한가 보는구나.
그리고 믿을만 하다면 자기 걸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지금은 다 압니다. 어렵지. 어렵지. 30살 신혼이 어렵지. 여러 가지 어렵지. 근데 그때는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드러나고 소금이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구나. 제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전 내성적이고 선배들한테 이렇게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지. 그런데 비치면 되는 거예요. 빨간 빛, 파란 빛 아무 상관없어요. 밝은 빛, 그냥 희미한 빛 아무 상관없어요. 비치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순도가 99%냐 99.9%냐 뭐 상관없어요. 짠맛만 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인 거 믿지 않습니까? 그냥 꼭 예수 믿어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안 믿는데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근데 뭘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지 않냐? 그렇지 또.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가서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냄받아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은 실패의 확률이 꽤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거니까. 보냄받으면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접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나는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직원에게 거기 가서 영업 거래처 가서 이거 거래 뚫고 와. 안 됐는데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사장이 직원의 역량을 잘못 평가했든지 직원이 안 되는 걸 보냈든지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보냈습니까? 보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는 것으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영접하고 막 제자들이 막 생기고 됐어요. 다 부르심이 다르고 보내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또는 학교로 가정으로 또는 이웃들에게 선교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언제? 세족식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입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요? 보냄받으면 가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발로 하는 겁니다. 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고 좋은 얘기 못할지라도 보냄받았으면 가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말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보냄받은 게 아닌 거죠. 많이 안다고? 아니요.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죠. 주님이 보내셨으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데 씻겨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더러운 데 따로 있잖아요. 근데 발이에요. 입도 아닙니다. 손도 아닙니다. 발입니다. 왜? 보냄받으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다 씻겨주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세족식은 겸손의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더러운 걸 손수 씻어주는 겸손을 보내준 게 맞습니다. 예수님 원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왜? 누가 보냅니까? 교회가 보내는 거죠.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 그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보낸다. 보내는 건 부담이 없어요. 난 안 가도 되니까. 저도 가만 보면은 좀 억울해요. 제가 선교사의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누가 기도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나는 권사님이 몇 분 계세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딱 그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군대에서 돈을 모아서 나왔거든요. 100만 원. 그때 월급이 병장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100만 원을 모아 놔서 이걸로 선교여행 가야지 그랬는데 그때 케냐로 갔거든요.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 보셨죠? 저는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빨리 헌금해 버렸습니다. 못 간 거니까. 나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모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지. 자유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눈치 없이 내 비용을 다 대준 거죠. 그래서 2000년 9월 22일에 제가 선교사로 케냐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간 것 같지 않아. 저는 내향적이고요. 외국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험을 싫어합니다. 저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사람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다 보면 굳이 건너야 될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 안 건너도 되지. 김진호 목사님은 돌다리 놓기 전에 막 건너세요. 난 그러면 어이구 저거 졌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은 건넜고 나는 못 건넜어. 바지 젖는 게 대수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고민마다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제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분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여행 가잖아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찍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엄한 사람 그럴 일 없어요. 보내기로 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이지.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죠. 안 나옵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적어도 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갈 때 내가 비행기표는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보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자로 교회인데 제자는 보내야 되거든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손흥민의 토트넘 이 정도는 압니다. 토트넘이 이겼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선수가? 네? 팀이? 팬들이? 구단주가 승리한 겁니다. 승리는 구단주 겁니다. 왜요? 누가 돈 냈어요? 다 돈 받고 했잖아. 누구만 돈 냈습니까? 구단주만 돈 냈죠. 승리는 구단주 겁니다. 박수는 누가 받죠? 선수가. 선교의 주인, 영혼구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받습니까? 발들이. 보냄받은 자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 전하는 발을 예쁘다고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입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말이 예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발. 여러분 가십시오.
보냄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전도가 안 된 그 부족을 선교하는 것도 맞는데 한자를 좀 바꿨습니다.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아름답도다. 미전도, 전도. 도를 전하는 종족, 종의 발이요. 할렐루야. 재미없으신가 봐요. 난 되게 재밌었는데. 예.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교회 성도들 섬기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보냄받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보냄받는 사람이야. 아무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인정 안 했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33년 사역 동안도 예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나는 인정도 못 받았고 나는 뭐 아무 성과도 없는데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가는 발이야. 하나님이 발을 칭찬하죠. 말 잘 못해도 또는 내 삶이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발을 예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축복합니다.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